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4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몰락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두 번째 시입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몰락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세 번째 주제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눕히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네, 슬픈 얘기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내용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뒤늦게 후회하셨을까? 사울이 왕으로 택했을 때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라고 할 때 그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는 좀 달라요. 여기서 후회는 깊은 실망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단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약간의 이제 우리가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기보다도 사울 왕을 택하시고 그가 행동하는 그 여러 가지 것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 같은 모습에서 깊은 탄식, 상심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죠. 분명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 택함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가 작은 사람이었죠. 생각해보면 이제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말미를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이제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그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기스 가문의 작은 사람, 물론 이제 기골은 장대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가문에서는 굉장히 작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이었죠. 따지고 보면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 왕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왕에게 기대한 게 있어요. 계약 관계입니다. 뭐냐면 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지만 왕은 거꾸로 다스리는 백성들이 요구한 무엇인가를 줘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큰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 전리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에게 공과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줘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생명인 것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런데 전쟁에서 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게 되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재물도 남기지 않고 어떠한 육축도 남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전쟁 가운데 왕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왕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육축을 살렸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왕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 혹은 자신의 통솔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든 뭐든 풍성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때 이것을 공가에 따라서 나눠줘야만 했고 이것을 가지고 왕을 사로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처단하게 되면 그의 인기 혹은 그가 갖고 있는 통솔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 왕이 높아지고 그의 통솔력이 세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울 왕이 그 모든 업적에 대한 것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깊게 후회하시고 깊게 상심하시고 그에 대한 진노를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 사로잡았습니다. 아각이죠. 짐승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데려왔어요. 변명이 있었죠. 왕을 사로잡아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가축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왕의 위엄을 세우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줬죠. 상반되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전쟁 가운데 뛰어난 공과를 드러내며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통솔력 있게 지휘하였던 왕의 영광만이 드러날 뿐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자신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동, 즉각적으로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 갖고 와서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는 말로 변명하며 자기 합리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몇 가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말이 돼 라고 하지만 왕에는 상징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활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을 때는 그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쭉 나오게 되면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보면은 소돔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하셨어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은 왕 때문에 백성이 피곤해지고요. 왕 때문에 백성들이 피폐해지고요. 왕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진 경우가 왕왕 드러나게 돼요. 지도자의 죄, 리더의 죄. 이것은 그들의 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에게도 전이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죄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계속 빈번하게 나오게 되는데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지도자의 죄였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며 반복되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의 지시를 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알았으면서도 이제 회개가 아니라 사무엘의 곁에 머물기를 원했죠. 정작 그가 원하였던 것은 자신의 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더 나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와 같은 것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자신의 지위 때문에 실족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변명으로서 일관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사울 왕이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즉각적인 회개.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행하였던 것은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의 과오는 분명히 있겠지만 한두 개씩은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그 속에서 변명으로 일삼지 않고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덤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